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강하고 화려하기보다는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믿음의 사람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은 값싸고 흔하며 잘 깨집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죄로 인해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사는 바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질그릇이어야 하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언제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힘 있고 강하며 화려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평범하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설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금방 망가지는 약한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보물을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석이나 귀한 것들은 기금속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상자나 화려한 용기에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인 복음을 오히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택하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릇이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그 재능을 찬양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속사 인물들은 모두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벅차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며 겁이 많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그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숱한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질긋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질그릇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놀랍도록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이 복음의 능력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강력히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만나며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나버릴 것 같은 깊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 입장에서 이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끗이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한 희생이며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늘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몸과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체험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죽음 같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망과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의 희생과 그 고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희생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이 결국은 너희를 위함이라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의 고난과 죽음 같은 희생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복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잠시의 한란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한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과 충돌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바울 역시 이러한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의 한란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그 시각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낙심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 했고 신체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반복적인 투옥과 고문으로 인해 그의 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깊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능력은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들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했던 매맞음과 투옥, 굶주림과 박해는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 고난 뒤에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였으나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영광은 영원합니다. 자, 바울 역시 예수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된 것이었으며 그 고난 뒤에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시간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영광을 향해 있다면 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입장에서 고난과 환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난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이고 별것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들으시겠습니다.
내 두려움, 나의 근심, 나의 갈망, 나의 기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난 주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내 연약함, 나의 절망, 나의 눈물, 나의 노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난 주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날 이끄시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주께서 친히 이루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네. 내 연약함, 나의 절망, 나의 눈물, 나의 노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난 주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날 이끄시네. 나의 힘으론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주께서 친히 이루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날 이끄시네.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는 모든 열방에 주께서 나를 보내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한란은 잠시지만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며 기뻐합시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고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